2013년 5월 19일 성령 강림주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인터넷에 뉴스를 보니까요, 북한에서 탈북했던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을 했어요. 작년에 2012년 한 가족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올해 두 팀이 1월 달에 재입국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니까 텔레비에다 내보내고 그랬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보니까 북한으로 다시 간 사람들이 이제 남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남한에 가면 자가용들 다 굴리면서 살고 그런다고 하더니, 남한에 가보니까 자기 앞서서 북한을 탈북했던 아는 사람이 집도 없이 교회의 선교센터 뭐 이런 데서 전전하면서 잠을 자더라. 그렇게 이제 거짓말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 목숨을 걸고 어렵게 그 사지를 빠져나왔는데 다시 또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가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요, 저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 교회로 딱 그것을 대입을 시켜서 보는데, 이제 그거를 북한에서는 선전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접하고 보는 북한 사람들은, 주민들은 남한은 그런 실상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실상, 그리고 뭐 하여튼 처참하게 말을 해놨던데, 남한의 군사력은 수수깡 있잖아요. 수수깡 세우는 것보다도 더 못하더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데, 그런 것들을 저는 보면 교회로 이렇게 그 실상을 딱 저는 대입을 시켜봅니다. 대입을 시켜보면, 제가 지금 2013년 성령 강림주일에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이어서 할 건데요, 여러분, 제가 부활의 진실을 통해서 성경대로 예수만 믿는다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것 아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는 자기들이 맞다고 그러고요, 자기들 말이 맞대요. 또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이 맞다, 자기들 말이 맞대요. 또요, 지금 모든 교회들도 자기들이 맞대요. 또 통일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자기들이 다 맞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번 여기다 쓸 것도 없이 꼽아볼게요. 교회들 자기들이 다 맞다고 그러죠. 또요, 신천지 자기들이 맞다고 그러죠. 또 하나님의 교회 자기들이 맞다고 그러죠. 또요, 여호와의 증인 자기들이 맞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죠? 어젯밤에 제가 어제 속이 참 많이 상했어요. 뭐 때문에 많이 상하냐면, 제 아들놈하고 며느리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일이 있어서 여기를 왔는데, 토요일날 올라간다는 어제. 제가
항상 오면 주일 예배드리고 가야 된다. 예배드리고 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옳은 말씀을 듣고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 며느리는 한 번 딱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빨리 올라가서 이렇게 해놔야 할 일이 있다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올라갈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마라, 이제. 아예 오지 마라. 얼마나요, 속이 상하든지, 막 속에서요, 아주 날카로운 그 흉기로 제 그 속을 막 긁어낸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있는데, 12시 가까이 돼서요, 카카오톡이 딱 하나 왔어요. 인천에 언약교회 구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어떤 동영상 하나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동영상이 뭐냐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 동영상이. 이따 예배 끝나고 제가 스마트폰 여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는데요. 그래가지고 영화 여러 편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 영상은 조금 길더라고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잠깐 멘트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거기 그 동영상에서 죄도 얘기를 하고 회개도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그 동영상에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에 부활하는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인데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 카카오톡을 그대로 퍼서 보냈어요. 퍼서 보냈더니 저한테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거야. 무서운 동영상인데 결론은 이 동영상도 답이 없군요. 이렇게 왔어요. 답이 없군요.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목사, 자기도요, 제가 보면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죄 짓지 말아야 된다, 또 회개해야 된다 이래놨는데, 아니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동영상을 정말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다, 통합측이다, 또 순복음이다, 또 뭐 기독교 기장이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지요? 저한테 이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누가 옳아요? 이런 지대한 오류 속에 지금요, 한국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끝도 한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확인해라. 여러분, 이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요, 말세, 여섯째인 거의 끝부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미혹이 극에 달해 있어요. 여섯째인 끝부분이다, 이런 말도 못 알아듣겠지만, 무슨 외계에 존재하는 언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첫째, 뭐를 확인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5장 24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꼭 물으십시오. 제가요, 이번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때문에 제가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너희 목사한테 물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라. 내가 이 꼬에 꼭 하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가족 모임하고 뭐하고 한 시간이 없었어요. 금요일 새벽에 도착했지요. 또 그 나리박자 처가 장인 찾아서 인사 뵌다고 거기도 저 모임이 있다고 가서 하루 종일 걸렸지요. 밤에는 또 제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느라고 시간이 애들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확인시켜주고 그럴라 했는데 어제 점심 먹고 바로 올라가야 된다네. 그래서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너무 내가 화가 났어요. 앞으로는 예배 안 드리고 갈 것 같으면 오지 마라. 이제 안 와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사야서 5장 24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만군의 여호와의 뭐요? 율법을 버리며 계속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이 율법은 거룩하신 자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뭔 법?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요. 율법 그러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율법 필요 없다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리고요 율법 그러면 불행한 것은 10계명으로밖에 몰라요. 10계명이다 이렇게밖에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고 신명기 4장 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뭔 법과 같이? 율법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율법 맞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뭐가요? 규례와 법도가 한 번 더. 뭐가요?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런데 이 법도를요,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율법이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나? 10,000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기초에서부터 공부하지 않은 분은 모르는 말이겠, 못 알아들을 말이겠지만요. 그런데 이 법도를 27장 보십시오. 9절로 10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번에는 이 법도를 무엇으로 바꿔놨죠? 명령으로 바꿔놨죠? 그런데 명령과 뭐를 행할지니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거기 9절에요. 이 명령과 규례, 다른 말씀으로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8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한 번 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계속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명령과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야 됩니다. 물어서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딱 물으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뭣과 뭐다? 명령과 규례라고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걸 모르면 여러분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건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예요. 죄.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에 누가 저한테 구분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동영상 보냈다고? 그 동영상 제작자 자체도요. 죄. 또 회개 그랬는데 죄가 뭡니까? 그 죄. 자, 시편 119편. (53절) 시편 119편 5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뭐를 버린 뭐요? 율법을 버린 악인. 여기 율법을 버린 악인. 악은 여러분 죄라 그 말이죠. 율법을 버린 죄. 그런데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명령과 뭐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안 지켰다는 거거든요. 율법을 버린 악인 그랬으니까. 죄인, 악인 똑같은 말이니까. 이것 명확하게 하지도 못하면서요. 아니 신천지는 지가 올 때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지가 올 때 또? 또 합동 측, 통합 측, 장로교, 기독교 장로회, 기장 다 또 저그들이 올 때? 이 말이 맞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올 때?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성입니다. 작년엔가요? 작년엔가 제가 우리 강희욱 집사님 사업체에 갔다가요. 강희욱 집사님이 그 여호와의 증인 아주 열렬히 빠진 사람을 나한테 붙였어요. 저하고 딱 하나님 말씀 성경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여호와의 증인이잖아. 맞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개신교의 목사고. 그러면 당신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이 사람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공부 엄청나게 한 것 같거든.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었더니 명령과 규례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저하고 헤어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헤어지더라고 나하고. 여러분 불행한 일인데 이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 신앙생활했다? 여러분은 그거 인정하려고 않겠지만 성경으로는요 천국 갈 길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딱 이렇게 해놓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자,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니까 여기 보십시오. 잘 생각해 봐요. 너는 내 앞에서니까 그 내 앞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그 말이거든.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그렇게 볼런지 보일런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그러면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이기 때문에 너는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뭐 하라? 완전하라.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냐고 용감하게 말을 합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예? 아니 신천지도 엉터리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엉터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도 엉터리인데 이것들은 이단이라고 되니까 이단이라고 규정해서 이단을 지금 선을 그어버렸으니까 당연하다고 치자 그 말이요. 그런데 참단이라고 생각하는 장로교 합동, 장로교 통합 그대들은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면서 그대들은 참단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참단으로 인정할 것 같습니까? 어림 턱 든 소리 말아요. 칼빈이 인정할 때 참단일 뿐이지 루터가 인정할 때 참단일 뿐이지 하나님의 인정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도 없으면서 어떻게 참단이요? 그래놓고 율법 어떻게 지켜? 지금 못 지켜.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 율법을 못 지키는데 복음을 지켜? 무식하면 용감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여기 명령과 규례 내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완전하라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구약 읽어드렸습니다만 한번 구약 한 군데 더 읽고 신약을 또 가봅니다. 자, 신명기 1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뭐라고? 너는 내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완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한 거거든. 그런데 신명기 18장은 누가 지금 누구에게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모세가요. 지금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설교하면서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여기 명령과 규례라는 것 이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백 년 전에 똥칠해서 전부 다 내버렸고 그러면서 명령과 규례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칼빈의 사상이나 루터의 사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지금 그대들이 완전은 꿈에나 꿀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어느 만큼 모이면요. 말씀의 수준이 자꾸 높아지거든. 그러면 떠나는 성도들을 부지기수로 맞습니다. 내가. 부지기수로 겪었지. 왜?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무나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산다 못 산다?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특수한 어종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보통 수준이 여기 완전하라는데. 이 말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여기 완전하라는 말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 번 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 설명해 보실랍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칼빈이 말한 게 아니요. 루터가 말한 게 아니요. 이만희가 말한 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뭐하리라? 다 이루리라. 이 말은요, 두 가지, 이 성경의 뜻으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룬다는 뜻이지만 창세기로부터 이 다 이루리라는 이 말씀의 문맥상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다 이루리라. 이 말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의 문맥상의 뜻은 어떤 거냐? 너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 지켜야 된다. 이게 안 보일 텐데. 이렇게 안 읽힐 텐데. 다 이루리라. 너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요. 왜 다 지켜야 되는 줄 알아요? 왜? 히브리서 9장. 참 우리 아들 며느리 가만 생각하고요. 소파에 누웠는데 두 가지 마음이요. 속에서요. 날카로운 흉기로 제 5장 6부를 찔러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요, 특히 제 아들놈은 이 생명의 도를 3년 이상 알거든요. 근데 까마득히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잃어버린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네?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제 딸에도 마찬가지고 난 이해가 안 돼. 딸은요, 하나님이 노색에 그랬거든. 너 소돔성에 가서 멸망한다고 내 식구들에게 말하고 빨리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롯이 소돔성에 사는 자기 딸과 사위에 가서 말을 했더니 딸과 사위가 어떻게 여기냐면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내 딸은 농담으로 딸들은 그렇게 여기는구나. 근데 창세기 6장 7장에 노아 사건을 딱 보면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 아들은 그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노아의 자부들까지 순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딸들은 분가에서 살았고 노아는 이 아들과 며느리는 데리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의로운 선지자인 이 아버지 노아의 말을 늘 듣고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놈이요, 직장 잡아서 서울 딱 가더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에? 일부러 모르는 척 외면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잃어버린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밤새 이 안에서 흉기가 돼서 찔러대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요, 피가 조금씩 오는데 마당을 걸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어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을 버리는 것이 죄지요? 아멘. 시편 119편 53절에 율법을 버리는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죄와 시작.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난단 말은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령과 뭐를 지키는 사람이 죄와 상관이 없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죄와 상관이 없어서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이 육신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지금 살아서 이 말씀 66권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있는데, 두 번째 만날 때는 육체 밖에서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영으로 우리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도 만나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만 믿었다고 죄와 상관이 아니요. 네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의 완전, 자 누가복음 1장. 죄와 상관없다는 건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누구죠? 의인이니. 한 번 더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의인으로 판단했죠? 이 두 사람이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모든 멋과 계명과 여기 명령 그 다음에 법도를 계명 그려놨잖아요. 계명과 다시 계명 시작. 계명과 규례대로. 계명과 멋대로. 규례대로. 여기 규례대로. 아멘. 어떻게?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한 번 더. 어떻게?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흠이 없이 행했다는 말은 여기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완전하게 행하라고 한 하나님 말씀 기억해서 완전하게 지켰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못을 박아버리는데 기가 막혀서, 에? 여기 명령과 규례 못을 딱 박아서요, 답제시를 못해. 그래 두리뭉실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줄 압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알아요, 여러분이? 응?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요, GMB TV 방송을 통해서 제 설교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내가 말했잖아요. 끊임없이 물어라. 절대 무턱대고 믿지 마라. 특별히 누구에게 묻냐? 나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목사에게 물어라. 내가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내가 내 새끼하고 내 며느리한테 화가 나는 이유는 내 새끼, 내 며느리요, 특별히요, 내 딸, 내 사위놈, 특히요 내 딸하고 내 사위는 서울의 큰 교회 다닙니다. 아이고 나 죽을 지경이야. 큰 교회 다니지. 그런데 설교 다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 명령이 뭔지, 규례가 뭔지 목사가 모른다니까. 근데 얘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지 난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난 모르겠다니까. 그리고 태연하게 다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달 11조 하죠? 네?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 하잖아. 했다 하자 이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서 여러분이 육체 밖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생을 다하고 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을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 11조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응? 얼마나 불쌍하냐고. 난 이 생각까지 하는 거야. 헛짓들 퍼간다. 정말 헛짓. 근데 내 말이 난 틀렸기를 바래요. 제 말이 틀렸기를 바래.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그럼 뭐냐? 예수님 말씀은요, 여러분 꼭 물어요. 그리고 아무 사람의 말이나 절대 믿지 말아요. 절대 믿지 마. 제 말도 믿지 마. 아무 목사의 말이나 아무 교회의 말이나 절대 믿지 말라니까요. 묻지 못하겠다. 어떻게 체면이, 사람의 체면이 있지 묻냐? 감히 묻냐? 못 묻겠다 그러면 여러 날 접촉하고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의 입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는데 율법, 명령, 규례라는 단어를 쓰는지를 보십시오. 사용 안 한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면 시편 95편 10절 11절 도, 여기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돼 있거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묻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요. 예수님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 말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 37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 이 시대를 어찌할꼬, 이 시대를 어찌할꼬.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고요, 그것도 수십 년씩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딱 죽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성경상으로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저 용서 안 할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너만 네 말만 옳고 그러면 너 그 교회 성도들만 교회 천국 가냐 이 새끼야 하고 저한테 따질 분들 많을 거 아니요? 예? 기분 나빠서 나 같으면 따질 건데 이 땅에서는 모여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나도 건너갈 거니까 나도 가서 만날 겁니다 하고 찬송을 했는데 성경으로는 못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36절 예수의 복음이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습니다. 세례 반포 후에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6절 무슨 복음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거기는요 사도행전 10장 37절을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7절은 36절에서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는 말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여기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무슨 복음이냐? 여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나라를 딱 빼버리니까 하나님의 복음. 성경 이렇게 읽는 것이 쉽습니까? 성경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잘못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고로 물으면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아니까 알으니까 지킬 수도 있고 그대로 살 수도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대답이 여기 요한의 세례 반포 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노란 분필로 여러분에게 쓰겠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대답을 완전케된 율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완전케 된 율법. 완전케 된 율법. 그런데 이 완전케 된 율법, 여기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기록되어져 있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 기록하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이 완전케 된 율법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길지만 여러분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길어요. 7장 12절까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것 모르고 예수 믿어봐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CNB TV를 통해서요, 성경의 개괄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것 모르고 예수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한국교회 나의 용서 안 할 텐데요? 아니, 베드로전서 1장 9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결론은 예수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되고 내가 장로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권사 돼서 나는 목사다, 오, 나는 장로다, 오, 나는 권사,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요. 믿음의 결론, 시편 133편 3절, 영생하는 축복받기 위해서, 믿음의 결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니까, 이걸 모를 바에야, 이걸 모르고 이걸 몰랐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요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 와서 금요일 날 제가 저 부모님 모시고 동생 가족 초청해가지고 우리 마당에서 우리 아들놈이 준비하면서 그러대. 정원, 그러니까 가든 파티다. 가든 파티 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개쓰라개쓰로 마음대로라도 살아야지. 그렇게도 못 살고 한 발은 할똥말똥, 한 발은 세상에서 그럴똥말똥 이렇게 하고 천국도 못 간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읽습니다. 길지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난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6장입니다. 19절입니다. 지금 7장은 48절만 빼고 읽었습니다. 5장은 48절만 빼고 읽었습니다.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자, 지금 여러분에게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해답이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물으면 여러분의 답은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완전케 된 율법의 내용이 뭐냐? 여기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 속의 법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를 더 강화됐다가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근데 율법이 폐해졌어요? 지금까지 거짓말로 사상교육이 된 거예요. 칼빈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더 심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더 심하게 말을 못해도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를 본다면 저 목사가 무슨 말을 참아 못하는지 알겠잖아요.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6장 19절에서 물질의 법이 더해졌어요. 그래놓고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여러분 여기 규례를 지키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물질의 법을 더 강화시킵니다. 이것이 명심하십시오. 이것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예수의 복음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법을 더하신 것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구약의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을 더하시고 물질의 법을 더한 것을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대답하고 이걸 알고 계시고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지킨다고 하나님이 못을 박았어요. 마태복음 19장이요. 19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한 번 더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는 지금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물질의 법이 더해진 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게 해요? 거기 누구로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하시면서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왜?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할 수 없거든. 출애굽기 35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35장이요. 30절부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아멘. 3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뭐를 충만케 했죠? 하나님의 신. 한 번 더. 하나님의 신. 신을 어떻게 했어요? 충만케 했죠? 31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2절 시작.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죠? 33절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기도 하게 하셨고 34절 35절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누가? 하나님의 신이 계속 조각하는 일과 시작.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여기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에게 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끝났다고 사인이 들어와서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순종 잘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